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구원은 왕의 부르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씩 읽어보십시다. 저부터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까지 왕이 오실 것이다, 지혜와 권능의 왕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게 그 왕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말을 빌어 이제 유대인은 왕으로 예수가 왔다,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왕으로 성취되는 장면을 그렸고, 그 왕으로 성취되었던 그 모든 일련의 것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뭐를 기록하는 겁니까? 목적은 여러분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란 소리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모든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왕이 누구냐? 왕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헨리처럼 왕이냐 아니냐. 신앙의 근간도 거기고 예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가도 왕이란 이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주란 단어, 롤, 그것도 왕이죠. 왕에 대한 그런 말을 복음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도 주제는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 나타나는 것들 좀 특징을 짚고 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대 쭉 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족보를 통해서 말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족보의 특징을 한번 짚어보십시다. 무엇보다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난주까지 했던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마태가 소개하는 족보는 인간들이 자기들 노력으로 예수님이 내 후손으로 올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뭐 이런 숭고한 의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낸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족보 이러니까 개통의 족보, 사람들이 우리 이거 장담 꼭 나야 된다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류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의 사람들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전혀 인간의 노력도 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가를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은 뭡니까? 여러분, 행위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들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 하면 오시겠지 하는데, 쓸데없는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알리야인가 얄리야 운동인가? 이스라엘이 최종 복음이 전해질 장소니까 거기 유대인들 많이 보내자. 거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돌아오면 예수님 빨리 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큰 대형교회 중심으로 그런 것들 막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더 빨리 오게 하자 그런 작전 짠다고 될 게 아닌데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 헌금 뜯고 뭐 선교란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 믿는 메시아니 메시아주 그 다양한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막 보내자고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재림도 또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에 예수님의 그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래의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죠. 거기 소망을 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서 예수님이 오게끔 여자의 후손들을 인도하셨는가, 여기 이 족보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짓을 버젓이 하니까 참 거시기 합니다. 하여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써진 거라는 배경은 아시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야 된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무슨 출신입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죠?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항평하지사님 세리 맞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세리 출신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긴 썼는데 약간 여기에는 자기를 개취급했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이거 했던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에 대한 디스가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디스라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는 안타까움입니다. 마태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표현하지만 야 정통 신앙인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렸던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마음에 맞게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참 미안하지만 심심한 조의를 표하지만 너희가 바라던 그런 유대인의 왕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족보가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정통 여기서 잠깐 한번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바리새인들을 소위 말하는 정통 신앙인들을 막 까긴 깔 건데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까고 저도 깔 건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무조건 깐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의 적이었거나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은 뭐 완전히 뭐 나쁜 사람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들이 하던 어떤 뭐 종교적 행위나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율법하고 겹치면서 교회 얘기로 돌아갈게요. 교회 사람들이 뭔가 이런 것들하고는 뭐 아예 성경에서는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현대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히 뭐 안 지키도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할 것 다 하고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 진짜 남는 짜투리 시간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뭐 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려든지 뭐 다른 거 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데는 여러분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키겠다라는 언약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이 필요 없는 책이 아닙니다.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10계명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가볍게 보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도 물론 연약해서 넘어진 것 일단 둡시다. 두더라도 여러분 그건 죄금 죄입니다. 근데 마치 교회에서 간음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목사님도 간음하던데요. 그 사람 문제지 하나님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합니다. 간음해놓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한 5분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요래 떠들면 회개가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직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들의 근데 그런 걸 지키는 건 좋다. 네 스스로 이렇게 지키고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건 정말 굿. 그런데 이것들로 통해서 이 나쁜 바리새인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권력 쟁취나 자기를 높이거나 이런데 이런 신앙적 태도를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 예수님이 질타하셨습니다. 하나 더, 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금 마태가 앞으로 디스할 건데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안 돼. 이렇게 가볍게 정죄하거나 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 뭐 신앙까지 막 참견하면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마음 꿍꿍이 속에는 뭡니까? 내가 높아지겠다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장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런 거 질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위선과 정죄, 이 영적 교만이 그들이 얼마나 극치에 달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된 그 사고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질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하면서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어떻게? 정작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너는, 나는 봐. 나는 영적으로 신앙이 높아. 믿음도 좋아. 나는 뭐 교회에서 한 자리 해도 돼. 목사야. 내가 신학교를 얼마나 많이 졸업을 했는데, 뭐 이딴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점점 더 지금 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는 더 못 보게 될 거다, 야. 여러분, 한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신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좀 안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 요래 하면 교회가 돌아갈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면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 맹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짚으신 게 저는 최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 자각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다른 뭐 교회의 설교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더 가난한 지점으로 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더 교만하게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 말고 보는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더 맹인일 수 있다는 생각들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까지는 내가 안 끼어들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바리새인이 내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요번에 22일 특별 새벽 기도회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이것 때문에 진짜 회개하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생각된 게 아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는 정말 오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늘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기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금 이 보는 자라고 생각한 이 점점 맹인이 되어가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왕을 지금 마태는 소개하면서 디스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계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자들 누가 들어 있습니까? 다말, 우리 유다 배웠죠?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여기서 황평화 집사님한테 질문. 룻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예? 롯은 남자, 룻은 여자.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인데 여자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하면 여자 넣어서 so what 이래 되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여자로 노예,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되면 노예 되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걸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유대인들이 판치는 세상에 이렇게 넣습니다.
넣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 범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남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공격하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달릴 문제잖아요. 그죠? 구원이 내가 하나님 백성일 수 있나 없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정통 신앙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요 밑에서 놀 그런 애들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통 신앙인들은 이 짓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마태 자기도 당했잖아요. 세리.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세리가 돈 많이 챙겨서 세리를 싫어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 하찮은 레벨입니다. 사실은 그 동전에 로마 황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 당시 좀 우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라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는 그 동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자로 판단해서 개 취급한 겁니다. 신앙적으로 개 취급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동전을 만져야 되니까 뭐 합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해야 되잖아요. 이 정통 신앙인들은 이방인과 접촉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하던 사람이 유대인 정통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울분도 포함해서 지금 뭐 합니까? 야, 유대인의 왕이 왔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여자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여자의 왕이다. 남자들 너희들만의 왕이 아니라 여자의 왕이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셔서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이 여자들은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다. 이방인도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왕이신 예수다.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우리 유다 배울 때 한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람인이고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그죠? 라합도 여리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여기서 또 황평한 집사님 롯의 첫째 딸이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뒤에 여러분 자손이 없으면 여자는 그 당시 살아남지를 못해서 롯의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족속이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넣게끔 하지 않는 이 사람조차도 지금 누구로 쓰십니까? 여자의 후손의 통로로 쓰십니다. 마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지만 우리아가 헷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 있죠? 히타이트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유대인하고 많이 결혼했을 거고, 그러니까 헷 족속일 가능성이 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 정통 유대인들아, 이 족보를 읽는 너희들 잘 봐래. 여기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네 바람하고 틀리게 여자의 왕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왕이시기도 하다. 요거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만 잘 살게 하고 이 이방인들은 뭐 이렇게 취급하게 할 뭐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다. 여기 하나 더 더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방인이고 여자인데 하나님한테 잘 신앙만 좋았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여자들의 특성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룻 빼고. 룻은 그래도 조금 인정해 주십시다. 여러분 다말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불사르고 유다가 불사르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 유다 동심했잖아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합은 여러분 어떤 설교자 보니까 라합이 그래도 뭐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주 좋은 그래도 뭐 아주 착하고 뭐 이렇게 묘사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대인이니까 이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매국노. 그죠? 자기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추정되기는 창기였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러니까 그냥 몸만 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전 창기. 성전에서 이래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래 창기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넣으십니다. 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더러운 여자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야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기들의 여자 왕이다.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정통 신앙인들의 소위 말하는 왕들만 아니라 죄인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죄인의 왕이다. 여러분 끝판왕 이거 죄인의 끝판왕의 표현은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죠. 근데 마태도 살짝 여기서 마음이 꼬였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마태가 볼 때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상간녀입니다. 이 밧세바는 여러분 작정을 하고 다윗을 꼬셨습니다.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데 살았어요. 막 2, 3층 되는데. 낮은 사람들은 밑에 있겠죠. 그럼 당연히 높은 곳에서 누가 본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 밧세바는 자기를 팝니다. 오죽했으면 그 다음에 다윗한테 범죄케 하잖아요. 완전 범죄. 나단이 아니었으면 절대 들키지 않을 범죄.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도 없고 마태가 이름도 안 밝힙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다. 그래 소개합니다. 이거 하니까 하나 생각나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그 자꾸 비유를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걸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가 하면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예? 근데 네 이웃이 누구냐 질문할 때 그 대답이 사마리아인인데 그 얘기하는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차마 못 씁니다. 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가 표현할 때는 정말 이 우리아의 아내는 그냥 속된 말 한번 쓸까? 죽이려입니다. 죽이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여 말을 순하고 그런 사람도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죄인들의 왕,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되도 않게 우월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니까 더 축복받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인간들이니까 대충 살다가, 난 그리스도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들의 왕이십니다. 그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통신앙인을 오늘날 저와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 단어만 체인지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반성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죄인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자들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멕시칸들의 왕이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후진국 그곳에서 온 자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정통 신앙인들처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 자들하고 내가 어떻게 상종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so what? 믿어서 어쩌라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의 왕 되시는지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이나 우월감이 여러분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심정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족보를 볼 때 여러분, 정통 신앙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정통 신앙인의 반응은 2000년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서 벌써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그분이 너의 왕이라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유대인 중에도 방금처럼 세리가 있고 창기가 있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알고 보니 게 여자하고 죄인들의 이방인들의 왕이시기도 하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복음입니다. 정통 신앙인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신학도 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잘 믿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희들은 천국 갈 자격도 없어. 너희가 무슨 메시아의 뭐야? 너는 메시아를 할 것도 없어. 이래서 진짜 그래요. 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울고 주님, 나는 버림받아도 쌉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나도 창기 안 하고 싶은데 먹고 살라니까 창기. 그 당시는 여자들 직업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 빨리 죽으면 여러분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는 창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매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죄인의 마음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있네.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행적 은혜로 뭘 줍니까? 네가 창기나 세리와 같다라는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창기가 할 수 있는, 세리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정통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저는 방금 말한 거, 내 같은 것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서 지금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표현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것을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표현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등극했다. 선언하십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정통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를 붙이려고 합니까? 자칭을 붙이게 합니다. 자칭. 얘는 메시아 아니야. 자칭이야, 자칭. 지가 혼자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정통 신앙이 소위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칭이야. 자칭.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그분은 예언대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시고 뿐만 아니라 여자, 이방인, 죄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이렇게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은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홍포를 입는다든지 가시 면류관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왕의 즉위식을 재현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데 우리 볼 때는 휘황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옷도 입고 좋은 포도주 마시는 그게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의 즉위식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다. 그분이 바로 너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시작. 구원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개 다 하는데 내 삶 자체는 그냥 내가 왕 돼서 살지 않으십니까? 정말 왕이십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가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철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신가를 끊임없이 투쟁하며 생각하는 게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신가 아니신가. 복음도 뭡니까? 예수는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활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들이 많을 건데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하는 영역이 있는 건지 이 싸움입니다. 신앙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왕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인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철야 예배 다 참석을 해도 그분이 여전히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신가?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의 주되심, 주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 사역에서, 뭐 여러 가지 등등등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점점 나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된 것이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됨이 나타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될 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막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밤만 되면 포르노를 틀어놓고 보는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아직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주되심이 안 되는 자기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저히 끊어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더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돈에 더 마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주로 고백이 안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예수님 좀 제끼고 얘기합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 장면 속에서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목사의 마음을 누르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나를 누르며 하나님께서 주의 주되심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노래 중에 내 영혼의 깊은 강구라고 있습니다. 그 가사 첫 줄은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제가 만든 노래인데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간구 주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날 다스리소서. 이게 주되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 지어놓고도 제가 여전히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싸워나가면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되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아픈 육체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여기에서 나의 왕노릇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뭐다? 왕의 부르심이다. 내가 너의 왕이야. 너의 왕자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단순히 뭐 예수님 좀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마. 네가 이제 네 모습 그대로 네가 주인 노릇되는 삶 살지 마. 네가 나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때 새 삶이 펼쳐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되심을 우리의 왕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방금 예언처럼 지혜의 왕이시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끝끝내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한 왕이면 여러분 맡기면 안 되죠.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그분은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그런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주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다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설교를 마치며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체킹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 정통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런 교만한 태도나 그런 교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정죄하거나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인가? 삶의 영역 중에 예수가 아직 나의 왕이 아닌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해야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식사 교제 하는 걸로 신앙이라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게 정말 우리의 영성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 할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주라는 그 확신이, 그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그 왕의 부르심에 순복할 때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거기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왕노릇 하던 사단을 물리치시고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앞으로도 다스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입술이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있게 하셔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눔을 소망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고난에조차도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왕의 백성, 구원받은 왕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다, 그 고백으로 일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